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3장 27절부터 2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가 이르러서는 에브라임 산지에서 나팔을 불매 이스라엘 자손이 산지에서 그를 따라 내려오니 에훗이 앞서가며 무리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여호와께서 너희 대적 모압 사람을 너희 손에 붙이셨느니라 하매 무리가 에훗을 따라 내려가 모압 맞은편 요단강 나루를 잡아 지켜 한 사람도 건너지 못하게 하였고 그때에 모압 사람 1만 명가량을 죽였으니 다 역사요 용사라 한 사람도 피하지 못하였더라. 매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편에서 우뚝 서서 믿음으로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가려고 힘쓰시는 포트리 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주님의 은혜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오늘도 능력과 사랑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인하여 찬양과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제게 사사기를 통해서 주님을 발견하고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고 굳건하게 하여서 즐거움과 진정한 기쁨을 누리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첫 번째 사사인 온니엘에 대해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온니엘은 믿음의 거장 갈렙의 동생이었고 갈렙처럼 믿음으로 굳건한 성을 점령하기 위하여 나아갔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경험적으로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온전한 믿음을 경험하고서 첫 번째 사사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메소포타미아와 또 구산 리사다임을 치고 그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였던 것입니다. 죄악으로 빠져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한 구원자를 마련하시고 그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던 것처럼 죄 속에 허덕이는 우리도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게 될 때에 구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얻게 됩니다. 이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만 만족할 것이 아니라 온니엘이 가졌던 믿음을 오늘날 우리도 갖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두 번째 사사로 지명받은 왼손잡이 에훗을 통해서 사람을 대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은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실까요? 우리는 겉보기는 멀쩡한 것 같지만 같지 않은 고통과 아픔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으며 허물과 죄악이 가득한 사람들입니다. 어느 누구 하나 깨끗한 사람이 없죠. 우리가 다 허물 많은 사람들임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를 힘들게 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나락으로 떨어지고 가치 없이 취급당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의 가치는 오직 우리를 위해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매겨지는 것입니다. 여기 오늘 우리가 살펴볼 한 사람, 이 두 번째 사사로 나타난 에훗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과 생각을 정립하고 정리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 조금은 달라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실 수 있으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보통은 많은 사람들은 오른손잡이입니다. 카포디스트리안 대학의 연구팀이 2020년에 발표한 왼손잡이에 대한
사상 최대 규모의 연구를 실시했습니다. 이 아테네 대학, 옥스퍼드 대학, 브리스톨 대학, 독일의 루르데 보쿰, 세인트 앤드루스 대학 등 연구팀이 200여 개의 연구에서 진행한 262개의 데이터를 메타 분석했습니다. 총 230만 명 이상을 분석한 결과 왼손잡이의 비율이 9.3%에서 18.1%로 나타났습니다. 보통은 10.6% 정도 나타났어요. 전체 인구 중에 약 8억 2,700만 명 정도 된다고 얘기합니다. 이 왼손잡이에 대한 8가지 특징을 그가 이제 정리해 놓았는데요. 첫 번째, 세계에는 약 7억 800만 명 정도 왼손잡이가 있다. 남자가 여자보다 더 많다. 고양이와 개 역시 왼발잡이가 있다. 왼손잡이는 상대가 예측할 수 없는 행동을 더 할 수 있게 스포츠에서 유리하다. 왼손잡이를 만드는 데 영향을 미치는 유전자가 있다. 어릴 때 생활 요소, 출생연도, 국가, 문화적 영향 등도 왼손잡이에 영향을 미친다. 3살 정도면 어떤 손을 주로 쓰는지 대략 결정된다. 왼발잡이도 있다. 사실 세상의 여러 부분은 오른손잡이에 맞춰져 있습니다. 왼손잡이는 상대적으로 불편함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세상의 10%에 해당하는 사람들. 이들은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다수에 의해 무시당할 수 있었고요. 제외될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어쩌면 아픔과 고통이 있는 사람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왼손잡이를 하나님께서는 한 구원자로 세우십니다. 에웃의 이름의 뜻은 나는 감사하리라, 나는 찬양하리라 입니다. 그는 베냐민 지파였어요. 분명히 구산 리사다임에게서 온니엘을 통하여 구원하여 주셨지만 이 40년이 지나 온니엘이 죽자 다시 우상숭배에 빠져버립니다. 이때 다시 모압 왕 에글론이 공격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18년 동안 모압 왕 에글론을 섬기게 됩니다. 아마 18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았기 때문일 거예요. 이때에 등장한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사가 바로 이 왼손잡이 에웃인 것입니다. 비록 에웃은 왼손잡이로 어렸을 때부터 조금은 다르게 자랐지만 그의 아버지는 그의 이름을 나는 감사하리라로 지었던 것이에요. 그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께 감사하는 법을 배웠던 것 같습니다. 항상 감사하기를 그치지 않았고요. 늘 긍정적인 그를 바라보면서 많은 사람들은 희망을 보았는지도 모르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왼손잡이 에웃에게 특별한 일을 맡기지요. 그것은 다름 아닌 에글론에게 조공을 바치는 사람들을 이끄는 사람으로 그를 세운 것입니다. 그는 가만히 있지 아니하였습니다.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가 선택한 방법은 바로 칼을 가지고 가는 것이었습니다. 요즘에도 보안이 아주 세밀하고 자세합니다. 그때 당시에는 어땠을까요? 아마 다 이렇게 조사를 했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져요. 에웃이 장이 한 규빗 되는 좌우의 날선검을 만들어 우편다리 속옷에 차고, 한 규빗이면 장지 끝에서 팔꿈치까지의 길이이기 때문에 보통 45cm에서 50cm 정도 됩니다. 약 2핏이 조금 못 되죠. 그 정도의 칼을 허벅지, 이 무릎하고 사타구니 사이에 이 옷 속에 차려면 키가 얼마나 되어야 할까요? 그 키가 이 50cm 정도의 칼을 허벅지 안에 차려면 그것도 보이지 않게 차야 했기 때문에 약 200cm, 약 6.5피트? 그보다 좀 더 되겠죠? 예. 그는 칼을 준비하고 숨기고 모압 왕을 만나러 갔습니다. 키가 상당히 컸죠. 하지만 경비가 심한 이 모압 왕 에글론을 어찌할 도리가 없어서 돌아오지요. 그는 아마도 여러 가지 고민 끝에 다시 돌아가 만나기로 합니다. 모압은 이스라엘의 동쪽에 위치하고 있어서
그들에게 가려면 요단강을 건너가야 합니다. 즉, 이 지도로 보면 오른편에 있죠. 메소포타미아는 아람 방면으로 이 아브라함이 살던 곳인 북쪽에 위치하고 있다면 이 모압과 암몬 족속은 동쪽, 즉 오른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 에훗은 무엇인가를 해야 했습니다. 그의 결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일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이었습니다. 그는 조공을 바치고 돌아와 막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두 번째, 진정한 용기는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닌 믿음으로 내는 것입니다. 자기는 길갈 근처 돌 뜨는 곳에서부터 돌아와서 가로되 왕이여 내가 은밀한 일을 왕에게 고하려 하나이다. 왕이 명하여 종용케 하라 하며 모셔선 자들이 다 물러간지라. 여호수아와 그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그 요단강을 건널 때에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먼저 요단강으로 들어갔죠. 그들의 발이 물에 닿자마자 그 물이 갈라지고 이 강 바닥은 마른 땅이 되었습니다. 이때에 요단강 중앙에 온 백성이 다 지나갈 때까지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서 있었고요. 모두가 다 건넜을 때에 거기에 특별한 명령을 하나님께서 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 자손이 물어 가로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뇨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 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었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한 기념이 되리라 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광야를 지나 드디어 40년을 다 보내고 요단강을 건너기 위하여 그 앞에 섰습니다. 이 시딤 골짜기에.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명령을 내리시죠. 그리고 제사장, 언약궤를 가진 제사장이 거기를 건너게 됐습니다. 거기에 특별한 두 개의 돌무더기가 있었는데요. 하나는 제사장이 서 있었던 곳에 세운 돌무더기고 다른 하나는 강바닥에서 주워온 돌 12개로 세운 단이었습니다. 분명히 길갈 근처에 12개의 돌로 된 기념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성경 사사기는 기록하기를 길갈 근처 돌 뜨는 곳이라고 명시합니다. 이곳은 제사장들이 요단강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다 건너기까지 서 있었던 바로 그곳에 세운 돌을 뜨는 곳이었던 것입니다. 돌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죠.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또한 뜨인 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을 의미하지요. 왕이 사람의 손으로 아니하고 산에서 뜨인 돌이 철과 놋과 진흙과 은, 금을 부서뜨린 것을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이 참되고 이 해석이 확실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돌이 바로 물 밑에 있는 것이지요. 그것은 침례를 통하여 우리에게 전해주는 귀한 의미들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돌은 구원하신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돌이 그 강 바닥에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를 통하여 여호와를 통하여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이덴티티는 하나님께 있었고 그 하나님을 상징한 돌이 그 강바닥에 있는 그 돌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있는 한, 그 돌이 있는 한 그들을 향한 구원의 여호와는 잊지 못할 것이었습니다. 비록 보이지는 않지만 여전히 그곳에 있는 돌처럼 에훗은 그 돌 뜨는 곳에 이르렀을 때에 비록 보이지 않고 확실하게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깊은 깨달음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는 그곳에서 돌아섭니다.
그리고 다시 모압으로 가서 에글론에게 긴히 할 말이 있다고 말합니다. 모든 사람들을 물린 에글론에게 다가가서 그가 숨긴 칼로 그를 찔러 죽입니다. 그리고 그 증거인 칼을 그대로 두고 밖으로 그 문을 걸어 잠그고 그는 그곳을 나와 도망합니다. 이제 그는 큰 용기를 내야 할 때입니다. 이때 그냥 숨어 있는다면 그는 목숨은 건질 수 있겠지만 이스라엘의 구원이 있을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는 결단합니다. 대대적으로 모압과 싸워서 이겨야 하기 때문에 그는 가장 싸움을 잘하고 숫자가 많은 여호수아의 지파인 에브라임 산지로 가서 거기서 전쟁을 소집하는 나팔을 불어요. 이 에훗은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 일어섰던 것입니다. 그는 비록 모든 것이 보이지 않고 암울하게 보이고 절망적으로 보였을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의 기념비들을 살펴보고 거기서 여전히 함께 하시고 계시는 구원을 보증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여 일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의 용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일어서게 되고요. 그들은 이제 싸움을 위해서 준비하고 그들에게 함께 하실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앞으로 전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돌뜨는 것.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와 그분의 구원과 보호의 손길들을 경험할 때에 기억 속에 기념비를 반드시 쌓아놓기를 바랍니다. 다시 기억하기 위해 기록하거나 만들어서 간직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요. 그렇다면 침울하고 어려운 환경이나 상황 속에서 그것을 통하여 용기를 가지게 되고요. 여전히 살아계시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을 맛보게 되고 그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위대한 일이 될 것입니다. 에훗은 자신 혼자서만 그 일을 이루지 아니하고 함께 할 사람들을 모집하기 위하여 에브라임 산지에 올라간 것입니다. 함께 할 때에 시너지 효과가 나는 것이죠. 그가 이르러서는 에브라임 산지에서 나팔을 불매 이스라엘 자손이 산지에서 그를 따라 내려오니 에훗이 앞서가며 무리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여호와께서 너희 대적 모압 사람을 너희 손에 붙이셨느니라 하매 무리가 에훗을 따라 내려가서 모압 맞은편 요단강 나루를 잡아 지켜 한 사람도 건너지 못하게 하였고 그때에 모압 사람 1만 명가량을 죽였으니 다 역사여 용사라 한 사람도 피하지 못하였더라. 왜 에브라임 산지일까요? 그것이 가나안의 중심쯤 되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또 그곳에 실로가 있었고 성소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속에 그 모든 일을 이루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에훗은 나팔을 봅니다. 여기에 사용됐던 나팔은 쇼파르입니다. 즉 양각 나팔이죠. 수양의 뿔로 만든 나팔입니다. 은으로 만든 나팔을 의미하는 하초츠라도 있는데 이것은 성전에서 주로 사용되었고요. 예식과 찬양에 주로 사용하는 나팔이었습니다. 하지만 특별히 이 하초츠라는 예수님의 재림에 천사들이 부르는 나팔들이죠. 하초츠라는 두들겨서 만든다면 쇼파르는 반드시 수양의 뿔로 만들어져야 하기 때문에 아마도 수양의 죽음으로부터 얻어지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일부러 살아있는 수양의 뿔을 뽑거나 자르지 않겠지요. 그것보다는 이 수양이 죽음으로 이 쇼파르는 반드시 희생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쇼파르를 불 때마다 성전에서 제물로 드려진 수양의 산물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나타내는 귀중한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양각 나팔을 입에 불고 힘차게 부를 때에 그 소리를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이때에 함께하는 사람들이 에훗을 따라 나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내려왔어요. 그들과 함께 그들이 점령한 곳은 다른 곳이 아니라
바로 요단강 나루입니다. 에훗은 큰 소리로 외칩니다. 나를 따르라. 여호와께서 너희 대적 모압 사람을 너희 손에 붙이셨느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제 더 이상 요단강을 건너지 못하도록 모압인들을 요단강 어귀에서 모두 제거합니다. 그리고 구원의 표가 여전히 담겨져 있는 이 요단강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훗이 곳곳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바라보며 확인하고 믿음을 세우고 용기를 내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분명하게 바라보며 우리와 함께 하신 그 놀라우신 은혜를 기억하고 간직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비록 많은 부분에 있어서 능력 있고 힘이 있고 또 일반적인 그런 사람이 아닐지라도 비록 연약하고 죄 많고 보잘것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분은 우리를 받아주시고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그 구원이 우리가 앞으로 이루어야 할 수많은 선택의 순간과 이겨야 할 크고 작은 영적 전쟁 속에서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을 바라볼 수 있도록 부여잡을 수 있도록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능력 되시고 은혜가 충만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군대 장관으로 사령관으로 모시고 그분이 이끄시는 대로 함께하여 승리를 이루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러한 주님을 모시기로 결심하면서 개인 기도하시겠습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에훗을 통하여 평범하지는 않지만 특별한 한 사람을 통하여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셨던 것처럼 주님, 별 볼 일 없고 부족한 것이 많으며 또 성실하지 못한 저희들이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불러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셔서 저희들을 통하여 구원을 맛보고 또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통하여 구원을 전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러기 위하여 주님께서 저희들과 함께 하신 그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생각하며 기념비를 세우고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연약하고 힘들 때마다 그 기념비들을 통하여 다시 한번 일어서고 주님의 능력을 의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에게 재물 얻을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주님이 이 재물에서 열의 하나를 구별하고 각종 헌금을 구별하여 드렸사오니 주여 축복하여 주시고 헌금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주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한 구원의 기념비들을 생각하고 늘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하여 주님을 의지하기로 결심한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아버지의 한량없는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이제로부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늘 함께 하옵시기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성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